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낸 그 시간, 그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모세 말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며 모세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다고 하면 뭔가 크고 대단한 장면을 기대하게 돼요. 하늘이 막 열리고 큰 음성이 들리고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하고 화려한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왕궁도 아니고요, 성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높은 산 위에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작고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떨기나무는 크고 웅장한 나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스네라고 하는 나무인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1m 이하의 작은 가시덤불에 가까운 나무였습니다. 꽃을 피우는 나무도 아니었고요. 열매가 풍성한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가시가 많고 볼품이 없고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즉 쓸데가 없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광야에서 마른 가지에 불이 붙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분명 탔거든요. 그러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떨기나무의 불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즉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모세가 한번 가까이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어떤 큰 높은 산 정상도 아니었어요.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 매일 보던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이 땅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지나다니던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거룩함은요, 어떤 장소의 특별함이나 어떤 장소의 위대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더라고요.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나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면 성소, 거룩한 곳이 됩니다. 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자리가 된다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각자의 집이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공군을 갔어요. 원주가 이제 고향이었고 원주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원주 비행장. 그래서 웬만하면 원주 비행장을 가고 싶어서 다들 공군을 지원해요. 저도 공군을 지원했고 다 쭉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곳을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전북 부안 이런 데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북 부안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도착해도 여기가 어디지? 이러고 있었어요. 전북 부안에서 하여튼 이제 군대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무반에서 혼자 막 다들 있는데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맡았던 보직이 레이더병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동그랗게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대 근무, 3교대 근무를 하는 겁니다. 혹시 교대 근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교대 한다는 얘기는 잠을 제때 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야 될 때 못 자요. 그래서 새벽에 교대 근무하게 되면은 50분 레이더를 보고 10분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 10분 쉴 때 어디서 기도를 하게 되는가?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쏙 들어가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성소가 바로 계단 밑 삼각형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소가 있으십니까? 집안의 어느 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교회의 어디 한 켠이 나만의 성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꿀 수 없는 귀한 장소, 성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떨기나무가 그랬습니다. 나무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 나무가 크고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그 주변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시 한복판에도 큰 교회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골 마을의 작은 예배당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실 만큼 초라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셨느냐? 모세가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에 널리고 널린 떨기나무 중에 하나가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지. 나는 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없지. 나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지도 못하지. 나는 가시 많은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왕궁에서 왕자라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앞으로 나섰었지만 이제는 자기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해졌을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초라해졌을 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강할 때보다 오히려 떨기나무처럼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다라고 내가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실 만한 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내 계획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순절에도 그랬거든요. 성령님은 당시 종교 권력 중심에 있던 사람들,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시골 출신,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배운 것 없는, 잘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그 제자들에게 임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촌사람이라고 뭔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속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화려한 나무가 아니어도 좋아요. 큰 나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흔한 떨기나무도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큼 주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세야 모세야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한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방식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을까?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큰 음성을 말씀해 주신다든지, 천사를 보내주신다든지, 어떤 큰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여러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방식으로 모세에게 접근하셨어요. 왜 그 방식으로 임재해 주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약하게 만들고 짓누르고 끝내 사라지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히브리 민족은 마치 떨긴 나무와도 같았던 겁니다. 힘도 없고 작고 가시덤불처럼 초라했어요.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슉 타고 사라질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도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불이 떨기나무를 태울 수가 없다. 이 불같은 애굽이 그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태울 수가 없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은 타지 않는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장면은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의 불이 너와 너의 백성을 태우지 못한다. 사실 모세 마음속에는 애굽 바로 왕을 향한 끝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까? 너무나도 무서웠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굽 왕의 절대적인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너를 절대로 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떨기나무 같을 때가 있거든요. 불 붙으면 그냥 한순간에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그냥 뿌리가 뽑힐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 내 몸까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믿음까지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불이 너를 태울 수 없다. 물이 너를 침몰시킬 수 없다. 바람이 너를 밀어낼 수 없다.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단단한 쇠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망가질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장인은 그 불 속에서 그 쇠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만들더라고요. 불이 쇠를 삼키는 게 아닙니다. 장인의 손에 이 쇠가 붙들려 있으면 그 불은 쇠를 새롭게 빚어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자체만 보면 불처럼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그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어내는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떨기나무 불 속에서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나무가 강해서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우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 삶에는 아픈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생 광야에 혹시 계십니까? 그곳에서 반드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은 장소가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만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세도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은 모압 평지 끝에 있는 산으로서 이제 요단강이 바로 앞에 보여요.
이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즉 가나안 들어가기 마지막 산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꽤 불편합니다. 아니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머물 장소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훈련받았고 또 40년 동안 실제로 히브리 백성들을 그곳을 이끌었는데 즉 80년을 수고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그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라면 여기서 시선을 잠깐 바꿔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너무 아름답게 상상하고 있었어요. 40년간 돌던 이 광야는 회색이고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초록색이라고 상상합니다. 광야는 고생이고 가나안은 행복일 거라고 상상해요. 그런데 실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낙원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에도 광야가 많고요. 돌무더기 산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50%는 광야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꽤 강합니다. 막 성을 짓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돼요. 막상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수고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을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모세야, 넌 여길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모세야, 정말 수고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겠다. 모세는 광야 전무가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리더십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맡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이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귀한 우리 창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던 자리, 내가 바라던 결과, 내가 기대하던 그 축복, 내가 생각하던 결말에 도달해야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날 주입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다고 해서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결말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내 사명이 광야에서 끝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끝났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끝났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더 좋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영적인 가나안, 바로 천국,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받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잠깐뿐인 그 가나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가나안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그 복도 훨씬 더 귀합니다. 가나안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나안에 도착해야만 평안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아직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잡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진짜 가나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손잡는 동행이더라고요.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라 하면 그곳은 어디가 되었든 나에게는 가나안인 것이고,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면 광야에서 끝나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가 그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다 아니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진 이 길을 가나안 땅이 되었든 광야가 되었든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비전 보여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모세의 광야를 보게 하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초라한 자리를 실패로 여기고 불같은 시련을 끝이라고 단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서 임재해 주시며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광야가 원망하는 곳이 아니게 되게 해주십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스러운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함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다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며 광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손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그는 진정한 가나안 천국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